열왕기하 10장. 아합에게는 사마리아에 70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후는 편지를 써서 사마리아의 이스라엘 관리들과 장로들과 아합의 아들들을 교육하던 사람들에게 보냈습니다. 예후는 편지에 이렇게 써보냈습니다. 너희 주인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너희에게 전차와 말과 견고한 성과 무기가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도착하자마자 너희 주인의 아들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사람을 뽑아 그 아버지의 왕위에 앉히고 너희 주인의 집안을 위해 싸우라. 그러나 그들은 매우 두려워하며 말했습니다. 두 왕이 그를 당해내지 못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당해낼 수 있겠는가? 그래서 왕궁 관리와 성의 총독과 장로들과 아합의 아들들을 교육하던 사람들이 예후에게 심부름꾼을 보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신하니 당신의 명령은 무엇이든 따르겠습니다만 누군가를 왕으로 세우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하십시오. 그러자 예후가 두 번째 편지를 써 보냈습니다. 너희가 만약 내 편이 돼 내 말을 듣겠다면 너희 주인의 아들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까지 이스르엘에 있는 내게로 오라. 그때 왕자들 70명은 자기들을 교육하던 그 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편지가 도착하자 그 사람들은 왕자 70명을 잡아다가 모두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바구니에 넣어 이스라엘에 있는 예후에게로 보냈습니다. 심부름꾼이 도착해 예후에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왕자들의 머리를 가져왔습니다. 그러자 예후가 말했습니다. 그 머리들을 성문 입구에 두 무더기로 쌓아 아침까지 두어라. 이튿날 아침에 예후는 밖으로 나가 백성들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너희는 죄가 없다. 내 주인을 반역해 죽인 사람은 바로 나다. 그러나 누가 이 모든 사람을 죽였느냐?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을 향해 하신 말씀 가운데 어느 것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여호와께서 그 종 엘리야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이루신 것이다. 그러고 나서 예후는 아합의 집안 가운데 이스라엘에 살아남은 사람들을 모두 죽였습니다. 또 아합의 고관들과 가까운 친구들과 제사장들을 다 죽여 그 집안에 살아남은 사람이 아무도 없게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후는 길을 떠나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가는 도중 벳에켓 하로임에서 예후는 유다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예후가 물었습니다. 너희는 누구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들입니다. 우리는 왕자들과 왕후의 아들들에게 문안 드리러 내려왔습니다. 예후가 명령했습니다. 저들을 사로잡으라. 그러자 아하시아의 형제들 42명을 사로잡아 벳에켓의 웅덩이에서 다 죽이고 한 명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예후는 그곳을 떠난 뒤 자기를 만나러 오고 있던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후가 여호나답을 맞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믿듯이 너도 나를 믿느냐? 여호나답이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후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나와 손을 잡자. 여호나답이 예후의 손을 잡자 예후는 그를 잡아 올려 전차에 태웠습니다. 예후가 말했습니다. 나와 함께 가서 내가 여호와께 얼마나 열심인지 보아라. 이렇게 하여 예후는 여호나답을 자기 전차에 태우고 데려갔습니다. 예후는 사마리아에 이르러 사마리아에 남아있던 아합 집안 사람들을 모두 죽였습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을 따라 아합 집안을 멸망시킨 것입니다. 그 일 후에 예후는 온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말했습니다.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지만 예후는 많이 섬길 것이다. 그러니 이제 바알의 예언자들과 종들과 제사장들을 모두 내게로 불러오라. 한 사람도 빠져서는 안 된다. 내가 바알에게 큰 제사를 드릴 것이다. 누구든 빠진 사람은 목숨을 지킬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예후는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을 멸망시키기 위해 속임수를 쓴 것이었습니다. 예후가 말했습니다. 바알을 경배하는 큰 집회를 열라. 그러자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이 큰 집회를 선포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후는 이스라엘 모든 곳에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이 빠짐없이 다 왔습니다. 그들이 바알 신전에 들어오니 바알 신전이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꽉 들어찼습니다. 그러자 예후가 예복을 관리하는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예복을 내주어라. 그러자 예복을 관리하는 사람이 그들에게 예복을 내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후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은 바알 신전으로 들어가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여기 너희에게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없고 오직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만 있는지 살펴보라.
그러고 나서 그들은 제물과 번제를 드리기 위해 들어갔습니다. 예후는 바깥에 80명을 세워두고 내가 너희에게 넘겨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도망가면 그를 놓친 사람이 대신 죽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해 두었습니다. 번제를 다 드리자 즉시 예후가 호위병과 장교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들어가 한 사람도 나오지 못하게 하고 죽여라. 그러자 호위병들과 장교들은 칼로 그들을 죽여 밖으로 내던지고는 바알 신전의 안쪽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호위병들과 장교들은 바알 신전에서 목상을 꺼내와 불태워 버렸습니다. 그들은 또 바알 목상을 깨뜨렸고 바알 신전을 무너뜨려 변소로 만들었습니다. 그리하여 그것이 오늘날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예후는 이스라엘에서 바알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나 예후는 이스라엘을 죄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의 길에서는 돌아서지 못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가 보기에 옳은 일을 했고 내 마음에 생각한 일들을 아합의 집에 다 이루었으니 내 자손들이 4대까지 이스라엘 왕자에 앉게 될 것이다. 그러나 예후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법을 지키는 데는 마음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죄짓게 한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 무렵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의 영토를 떼어 다른 나라에 넘겨주기 시작하셨습니다.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국경을 공격했는데 그곳은 요단강 동쪽의 길르앗 모든 지방 곧 갓과 르우벤과 므낫세 사람의 땅으로 아르논 골짜기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길앗과 바산까지였습니다. 예후의 다른 모든 일과 예후의 모든 업적은 이스라엘 왕들의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후는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 사마리아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뒤를 이어 왕이 됐습니다. 예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28년이었습니다. 11장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는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과의 모든 사람을 다 죽였습니다. 그러나 요람 왕의 딸이며 아하시아의 누이인 여호세바는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가운데서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몰래 빼내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리고 요아스가 죽임 당하지 않게 하려고 왕자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겼습니다. 요아스는 자기 유모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서 6년 동안 숨어서 지냈고 그동안 아달랴가 그 땅을 다스렸습니다. 7년째 되는 해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자기에게로 불러들였습니다. 여호야다는 백부장들과 언약을 맺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그들이 맹세하도록 시켰습니다. 그러고는 왕의 아들을 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여호야다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할 일은 이렇다. 안식일에 당번을 나누어 3분의 1은 왕궁을 지키고 3분의 1은 수르문을 지키고 3분의 1은 호위대 뒤에 있는 문을 지키라. 이와 같이 너희는 왕궁을 철저히 지키라. 안식일에 임무를 쉬는 너희 가운데 두 무리는 왕을 위해 여호와의 성전을 지키라. 너희는 각자 손에 무기를 들고 왕 주위에 둘러서서 왕을 호위하라. 누구든 너희 대열에 다가오는 사람은 죽이라. 너희는 왕이 드나 드실 때 왕께 가까이 있으면서 왕을 지켜야 한다. 백부장들은 제사장 여호야다가 명령한 그대로 했습니다. 그들은 각각 자기 부하들 곧 안식일에 당번인 부하들과 임무를 수행하는 부하들을 이끌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갔습니다. 그러자 여호야다는 여호와의 성전에 있던 다윗 왕의 창과 방패들을 백부장들에게 주었습니다. 호위병들은 손에 무기를 든 채 왕을 둘러싸고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성전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섰습니다. 여호야다는 왕의 아들을 데리고 나와 왕관을 씌우고 율법책을 왕의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왕으로 삼고 박수를 치며 왕께 만세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아달랴는 호위병들과 사람들이 지르는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사람들에게로 갔습니다. 아달랴가 보니 거기에는 왕이 관습대로 기둥 곁에 서 있었습니다. 관료들과 나팔수들이 왕 곁에 있었고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이 기뻐하며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러자 아달랴는 자기 옷을 찢으며 반역이다 반역이다 하고 외쳤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지휘하는 백부장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저 여자를 대열 밖으로 끌어내고 저 여자를 따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칼로 죽이라. 이는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하고 말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아달랴가 왕궁의 말이 다니는 길로 지나갈 때 붙잡아 거기에서 죽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호야다는 왕과 백성들이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들이 되게 했습니다. 그는 또한 왕과 백성들 사이에도 언약을 맺게 했습니다.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이 바알 신전으로 가서 바알 신전을 부서뜨렸습니다. 그들은 제단과 우상들을 산산조각 냈고 제단 앞에 있던 바알 제사장 mat단을 죽였습니다. 그 후 제사장 여호야다는 여호와의 성전에 관리들을 세웠습니다. 그는 백부장들과 가리 사람들과 호위병들과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을 거느리고 왕을 모시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 쪽 길을 지나 왕궁으로 갔습니다. 이렇게 그는 왕위에 올랐고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이 기뻐했습니다. 아달랴가 왕궁에서 칼로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은 평화를 되찾고 조용해졌습니다. 요아스가 왕이 됐을 때 그는 7세였습니다. 12장 예후 7년에 요아스가 왕이 돼 예루살렘에서 40년을 다스렸습니다. 요아스의 어머니 이름은 시비야이며 부엘세바 출신이었습니다.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이끌어준 기간 내내 여호와 보시기에 올바르게 행했습니다. 그러나 산당들은 없애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여러 산당에서 제사와 분향을 계속했기 때문입니다.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한 제물로 바친 은, 곧 세금으로 바친 은, 개인적인 서원으로 바친 은, 성전의 자진에서 가져온 은을 모든 제사장이 각각 아는 사람에게서 받아서 그것으로 어디든 성전이 부서진 곳을 보수하는 데 사용하도록 하라. 그러나 요아스 왕 23년까지 제사장들은 성전의 부서진 곳을 보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요아스 왕이 제사장 여호야다와 다른 제사장들을 불러 물었습니다. 왜 성전의 부서진 곳을 보수하지 않았느냐? 이제 더 이상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아두지 말고 그것을 성전 부서진 곳을 보수하는 데 쓰도록 직접 내주어라. 제사장들은 백성들에게 은을 더 이상 받지 않고 스스로 성전의 부서진 곳을 보수하지도 않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는 상자 한 개를 가져다가 뚜껑에 구멍을 내고 그것을 제단 옆 여호와의 성전 입구 오른쪽에 놓아 두었습니다. 입구를 지키는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온 모든 은을 그 상자에 넣었습니다. 그 상자에 은이 많이 있는 것을 보면 왕의 서기관과 대제사장이 와서 여호와의 성전에 바친 은을 세어 가방 속에 넣었습니다. 그 세어 넣은 은을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을 공사하는 감독관들에게 가져다 주어 그 은으로 여호와의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보수를 지급하게 했습니다. 곧 목수와 건축가들과 석수장이들에게 주어 여호와의 성전의 부서진 곳을 보수하기 위해 목재와 다듬은 돌을 사고 성전 복구에 드는 다른 모든 비용을 사용하게 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바친 은은 여호와의 성전의 은 대야와 부집개와 물 뿌리는 대접과 나팔과 금 기물이나 은기물을 만드는 데는 쓰지 않았습니다. 그 은을 일꾼들에게 주어 성전을 보수하게 했습니다. 성전을 공사하는 감독관들은 그 은을 받아 일꾼들에게 주는 사람들과 은 사용에 대한 회개를 안 했는데 그것은 은을 맡은 사람들이 성실하게 일했기 때문입니다. 속건제나 속죄제로 바친 은은 여호와의 성전에 바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제사장들이 가졌습니다. 그때쯤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 가드를 공격해 함락시켰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사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자 유다 왕 요아스는 자기 조상인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바친 모든 신성한 물건들과 요아스 자신이 바친 예물들과 여호와 성전의 창고와 왕궁에 있던 모든 금을 챙겨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습니다. 그러자 그가 예루살렘에서 물러갔습니다. 요아스의 다른 일들과 그가 한 모든 일은 유다 왕들의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아스의 신하들이 요아스를 대적해 반역하고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 밀로의 집에서 요아스를 죽였습니다. 요아스를 죽인 신하들은 시므아스의 아들 요사갈과 소메르의 아들 요사바드였습니다. 요아스는 죽어서 자기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뒤를 이어 왕이 됐습니다. 유다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 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돼 17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짓도록 만든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여호아하스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저질렀고 그 죄에서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에
매우 화가 나셨고 이스라엘을 얼마 동안 아람 왕 하사엘과 하사엘의 아들 벤하닷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그러자 여호아하스가 여호와께 은총을 간구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간구를 들으셨습니다. 아람 왕이 얼마나 혹독하게 이스라엘을 억누르고 있는지 보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은 아람 사람의 지배에서 벗어나 이전처럼 자기 집에서 살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스라엘을 죄짓게 한 여로보암 집안의 죄를 떠나지 못하고 계속 그 죄를 지었습니다. 또 사마리아에는 아세라 목상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여호아하스의 군대에 남은 것은 기병 50명과 전차 10대와 보병 1만 명뿐이었습니다. 아람 왕이 백성들을 짓밟아 멸망시켜 타작대의 먼지처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아하스의 다른 일들과 그가 한 모든 일과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들의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아하스는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 사마리아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뒤를 이어 왕이 됐습니다. 유다 왕 요아스 37년에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돼 16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요아스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저질렀고 이스라엘 백성을 죄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그대로 따르며 계속 그 죄들을 저질렀습니다. 요아스의 다른 모든 일과 요아스가 한 일들과 유다 왕 아마샤와 싸운 일을 포함한 요아스의 업적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왕들의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아스는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고 여로보암이 그 뒤를 이어 왕이 됐습니다. 요아스는 사마리아에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묻혔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죽을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엘리사에게 내려와 그를 보고 통곡하며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전차와 마병이여.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활과 화살을 가져오십시오. 그러자 요아스가 직접 활과 화살을 가져왔습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말했습니다. 활을 잡으십시오. 왕이 활을 잡자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에 얹었습니다.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동쪽으로 난 창문을 여십시오. 그러자 왕이 동쪽 창문을 열었습니다.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활을 쏘십시오. 그러자 요아스가 활을 쏘았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소리쳤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의 화살입니다. 아람에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화살입니다. 왕은 아벡에서 아람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킬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화살을 집으십시오. 그러자 왕이 화살을 집었습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말했습니다. 땅을 치십시오. 그러자 그가 3번 내리치고 멈추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에게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대여섯 번 쳤어야 아람 사람들을 완전히 멸망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왕이 아람을 3번밖에 못 칠 것입니다. 그 후 엘리사는 죽어 땅에 묻혔습니다. 그해 봄에 모압 사람들이 떼를 지어 이스라엘 땅을 습격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죽은 사람을 땅에 묻고 있다가 갑자기 침입한 한 떼가 보이자 그 시체를 엘리사의 무덤에 던져버렸습니다. 그 시체는 엘리사의 무덤에 내려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다시 살아나 두 발로 일어섰습니다. 아람 왕 하사엘이 여호아하스 시대 내내 이스라엘을 억눌렀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을 은혜롭게 대하시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그리하여 오늘날까지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여호와 앞에서 쫓아내지 않으셨습니다. 아람 왕 하사엘이 죽자 하사엘의 아들 벤하닷이 뒤를 이어 왕이 됐습니다. 그러자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는 자기 아버지 여호아하스가 전쟁 가운데 빼앗긴 성들을 하사엘의 아들 벤하닷에게서 되찾았습니다. 요아스는 그를 3번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들을 되찾았습니다. 이스라엘 왕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 2년에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마샤는 25세의 왕이 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앗단으로 예루살렘 출신이었습니다. 아마샤는 여호와 보시기에 올바르게 행했으나 그의 조상 다윗만큼은 하지 못했습니다. 아마샤는 모든 일에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한 대로 했습니다. 그러나 산당은 없애지 않아 백성들은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드리고 분향했습니다. 아마샤는 왕권을 든든히 한 후에 선 왕인 자기 아버지를 죽인 신하들을 처형했습니다. 그러나 그 신하들의 아들들은 모세의 율법책에
율법책의 기록에 따라서 죽이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율법책에 여호와께서 아버지는 그 자녀들로 인해 죽임 당해서는 안 되고 자녀들은 그 아버지로 인해 죽임 당해서는 안 된다. 각자 자기 죄로 인해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명령했습니다. 아마샤는 소금 굴짜기에서 에돔 사람 1만 명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일으켜 셀라를 함락하고 그 이름을 욕드엘이라고 불렀는데 그 이름이 오늘날까지도 있습니다. 그때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이며 여호아하스의 아들인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람을 보내 말했습니다. 와서 서로 보고 싸우자. 그러나 이스라엘 왕 요아스는 유다 왕 아마샤에게 대답했습니다. 레바논의 가시나무가 레바논의 백향목에게 사람을 보내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결혼하게 하여라 라고 하자. 레바논의 들짐승이 지나가면서 그 가시나무를 발로 밟아버렸다. 내가 에돔을 물리쳤다고 내 마음이 교만하게 짝이 없구나. 내 승리를 자랑하되 왕궁에나 머물러 있어라. 왜 사서 문제를 일으키며 너와 유다의 멸망을 자초하느냐. 그러나 아마샤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와 싸우러 나갔습니다. 요아스와 유다 왕 아마샤는 유다의 벳세메스에서 서로 맞닥뜨리게 됐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패하자 흩어져 각자 자기 집으로 도망갔습니다. 이스라엘 왕 요아스는 아하시아의 손자이며 요아스의 아들인 유다 왕 아마샤를 벳세메스에서 사로잡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요아스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 성벽의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무너뜨렸습니다. 요아스는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창고에 있던 모든 금과 은과 모든 기물을 가져갔습니다. 또 사람들을 인질로 사로잡아 사마리아로 데려갔습니다. 요아스의 다른 모든 일과 요아스의 업적과 그가 유다 왕 아마샤와 싸운 일은 이스라엘 왕들의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아스는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고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여로보암이 뒤를 이어 왕이 됐습니다.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는 이스라엘 왕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뒤 15년을 더 살았습니다. 아마샤의 다른 모든 일은 유다 왕들의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아마샤 왕을 반역하는 음모가 있었습니다. 아마샤가 라기스로 피신했는데 반역자들은 사람을 보내 라기스까지 그를 뒤쫓았고 거기서 그를 죽였습니다. 그들은 죽은 아마샤를 말에 태워 끌고 가 그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 예루살렘에 묻었습니다. 그 후 유다 백성들은 16세인 아샤라를 데려다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해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는 아마샤가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든 후 엘랏을 건축해 유다 땅으로 되돌려 놓았습니다.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15년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됐고 그는 41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여로보암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저질렀고 이스라엘에게 죄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로보암은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이스라엘의 국경을 회복시켰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분의 종인 가드 헤벨의 출신 아밋대의 아들 예언자 요나를 통해 하신 말씀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보신 것입니다. 종이나 자유인이나 이스라엘을 돕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의 이름을 하늘 아래에서 지워버리겠다고 하신 적이 없으셨기 때문에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그들을 구해내셨습니다. 여로보암의 다른 일들과 그가 한 모든 일, 곧 전쟁을 일으킨 것과 또 다메섹과 하맛을 이스라엘에 편입시킨 일 등 그의 군사적 업적들은 이스라엘 왕들의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자기 조상들 곧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뒤를 이어 왕이 됐습니다. 15장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사랴는 16세에 왕이 돼 예루살렘에서 52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로 예루살렘 출신이었습니다. 아사랴는 자기 아버지 아마샤가 했던 것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올바르게 행했습니다. 그러나 산당들은 아직 없애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여전히 여러 산당에서 제사와 분향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왕을 벌하셨으므로 아샤라는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돼 괴로움을 겪으며 별채에서 살았습니다. 왕의 아들 요담이 왕궁 일을 관리하고 그 땅의 백성들을 다스렸습니다. 아사랴의 다른 일들과 그가 한 모든 일은 유다 왕들의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사랴는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었고 자기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아사랴의 아들 요담이 뒤를 이어 왕이 됐습니다.
유다 왕 아사야 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돼 6개월 동안 다스렸습니다. 스가랴는 자기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저질렀습니다. 스가랴는 이스라엘에게 죄짓게 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음모를 꾸며 스가랴에게 반역하고 스가랴를 백성들 앞에서 죽이고 뒤이어 왕위에 올랐습니다. 스가랴의 다른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들의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내 자손들이 4대까지 이스라엘의 왕좌에 앉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야베스의 아들 살룸은 유다 왕 우시야 39년에 왕이 돼 사마리아에서 한 달 동안 다스렸습니다. 가디의 아들 므나헴이 비르사에서 사마리아로 올라와 사마리아에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죽이고 그를 대신해 왕이 됐습니다. 살룸의 다른 모든 일과 그가 주도한 모반 사건은 이스라엘 왕들의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므나헴은 비르사에서 와서 딥사와 그 성 모든 사람들과 딥사의 주변 지역을 공격했습니다. 딥사 성의 사람들이 므나헴에게 성문을 열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므나헴은 딥사를 공격하고 모든 임산부들의 배를 가르기까지 했습니다. 유다 왕 아사랴 39년에 가디의 아들 므나헴이 이스라엘 왕이 돼 사마리아에서 10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므나헴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는 다스리는 동안 이스라엘에게 죄짓게 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시리아 왕 불이 그 땅을 침략했습니다. 므나헴은 왕권을 견고히 세우기 위해 불에게 은 1000달란트를 주었습니다. 므나헴은 아시리아 왕에게 돈을 주기 위해 이스라엘의 모든 부자들에게 돈을 거뒀는데 한 사람당 은 50세겔씩을 거두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시리아 왕은 그 땅에 더 이상 머물지 않고 물러갔습니다. 므나헴의 다른 일들과 그가 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들의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므나헴은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므나헴의 아들 부가히야가 뒤를 이어 왕이 됐습니다. 유다 왕 아사랴 50년에 므나헴의 아들 부가히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돼 2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부가히야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저질렀습니다. 부가히야는 이스라엘에게 죄짓게 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부가히야의 관리들 가운데 한 사람인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길르앗 사람 50명과 함께 부가히야를 반역했습니다. 그들은 사마리아 왕궁 요새에서 부가히야를 죽이고 아르곱과 아리에도 죽였습니다. 이렇게 베가는 부가히야를 죽이고 뒤이어 왕이 됐습니다. 부가히야의 다른 일들과 그가 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들의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 왕 아사랴 52년에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돼 20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베가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에게 죄짓게 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베가 왕실에 아시리아 왕 디글랏 빌레셋이 와서 이온, 아벨 벤마아가, 야노아, 게데스, 하솔, 길르앗, 갈릴리, 납달리 온 땅을 빼앗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 아시리아로 끌고 갔습니다. 그 후 우시야의 아들 요담 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반역해 그를 죽이고 뒤를 이어 왕이 됐습니다. 베가의 다른 일들과 그가 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들의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 2년에 유다 왕 우시야의 아들 요담이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요담은 25세의 왕이 됐고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로 사독의 딸이었습니다. 요담은 자기 아버지 우시야가 한 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올바르게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산당들을 없애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여전히 여러 산당에서 제사와 분향을 했습니다. 요담은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했습니다. 요담의 다른 일들과 그가 한 일들은 유다 왕들의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아람 왕 르신과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보내 유다를 공격하게 하셨습니다. 요담은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었고 자기 조상 다윗의 성에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혔습니다. 그리고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뒤를 이어 왕이 됐습니다.
르말라의 아들 베가 17년에 유다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하스는 20세의 왕이 됐고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아하스는 그 조상 다윗과는 달리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하스는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그대로 따라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쫓아내신 민족들의 혐오스러운 일을 본받아 자기 아들을 불속으로 지나가게까지 했습니다. 그는 산당과 산 꼭대기와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하고 분향했습니다. 그 후 아람 왕 르신과 르말라의 아들인 이스라엘 왕 베가가 예루살렘으로 올라와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들은 아하스를 포위했으나 굴복시키지는 못했습니다. 그때 아람 왕 르신이 엘랏을 빼앗아 아람에게 편입시키고 엘랏에서 유다 사람들을 쫓아냈습니다. 그러자 에돔 사람들은 엘랏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리하여 에돔 사람들이 오늘날까지 엘랏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하스가 아시리아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람을 보내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의 종이며 당신의 아들입니다.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공격하고 있으니 올라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하스는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금고에 있던 은과 금을 가져다가 아시리아 왕에게 선물로 보냈습니다. 아시리아 왕은 그 말을 듣고 다메섹을 치러 올라가 그 성을 함락시켰습니다. 아시리아 왕은 다메섹 거주민들을 포로로 잡아 길성으로 끌고 갔고 르신을 죽였습니다. 그러자 아하스 왕이 다메섹으로 가서 아시리아 왕 디글랏 발레셀을 만났습니다. 그는 다메섹에 있는 제단을 보고는 제단의 모형도와 세밀한 구조를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습니다. 그러자 제사장 우리아는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것대로 제단을 만들었고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단 건축을 다 끝내 놓았습니다. 아하스 왕은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다가가 그 위에 제물을 드렸습니다. 아하스는 번제와 곡식 제사를 드렸고 전제를 붓고 화목제의 피를 제단 위에 뿌렸습니다. 그는 또한 여호와 앞에 있었던 청동 제단을 성전 앞 곧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 가져다가 새 제단 북쪽에 두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하스 왕은 제사장 우리아에게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저 새로 만든 큰 제단 위에 아침 번제물과 저녁 곡식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곡식제물과 이 땅 모든 백성들이 번제물과 곡식제물과 전제물을 드려라. 번제물의 피와 희생제물의 피를 모두 이 제단에 뿌려라. 이 청동 제단은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구할 때 쓸 것이다. 그리하여 제사장 우리아는 아하스 왕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아하스 왕은 청동대야 받침의 옆면에 있는 청동판을 떼어내고 청동대야를 거기에서 옮기고 청동소가 받치고 있는 청동바다를 떼어 내 돌 받침 위에 얹었습니다. 그는 성전 안에 지어진 안식일에 이용하는 현관을 치웠고 아시리아 왕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 여호와의 성전 바깥에 있는 왕의 출입로를 없애버렸습니다. 아하스의 다른 일들은 유다 왕들의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하스는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었고 다윗성에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혔습니다. 그리고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뒤를 이어 왕이 됐습니다. 17장 유다 왕 아하스 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돼 9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호세아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저질렀지만 이전의 이스라엘 왕들과는 달랐습니다. 아시리아 왕 살만에셀이 호세아를 공격하려고 올라왔습니다. 호세아는 살만에셀의 종이 돼 그에게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러나 아시리아 왕은 호세아가 반역하고 있음을 알아챘습니다. 호세아가 해마다 아시리아 왕에게 바치던 조공을 끊고 이집트 왕 소에게 사절을 보낸 것입니다. 그리하여 아시리아 왕은 호세아를 잡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아시리아 왕은 이스라엘 모든 지방을 침략했고 사마리아까지 올라가 3년 동안 그곳을 포위했습니다. 호세아 9년에 아시리아 왕은 사마리아를 함락시켰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시리아로 끌고 가 할라와 하볼 강가에 있는 고산과 메대 사람들의 여러 성에 정착시켰습니다. 이 모든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이집트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또 그들이 다른 신들을 경외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쫓아내신 나라들의 관습과 이스라엘 왕들이 행한 잘못들을 그대로 따라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모르게 옳지 않은 일을 했습니다.
망대부터 성곽까지 자기들의 온 성에 산당을 지은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을 위해 산꼭대기마다 푸른 나무 아래 목상과 아세라 상을 세워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산당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분향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악을 행해 여호와의 진노를 자아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는 이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래도 여호와께서는 모든 예언자들과 선교자들을 통해 이스라엘과 유다에 경고하셨습니다. 너희는 악한 길에서 떠나고 내가 내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내 종 예언자들을 통해 너희에게 보낸 그 모든 율법에 따라 내 계명과 규례를 지켜라.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듣지 않았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않았던 조상들처럼 고집스럽게 행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규례와 여호와께서 조상들과 맺으신 그 언약과 그들을 향해 경고하신 말씀을 모두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우상을 따라 스스로 우상 숭배자가 됐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저들처럼 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음에도 이웃 나라들을 따랐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해 송아지 모양의 우상 2개와 아세라 상을 만들었습니다. 또 하늘의 별무리를 숭배하고 바알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자기 아들 딸들을 불 속으로 지나가게 하고 점술과 마법으로 행하고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앙을 행하며 여호와의 진노를 자아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에 크게 진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분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리하여 유다 지파밖에 남은 지파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유다조차도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이스라엘이 만들어낸 규례들을 따랐습니다. 그리하여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 자손들을 저버리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벌하셔서 약탈자의 손에 넘겨주어 그분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고 두 나라로 나누셨을 때 이스라엘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여로보암은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떠나도록 꾀어내고 그들로 큰 죄를 짓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로보암이 지은 모든 죄들을 따르고 그 길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들 곧 예언자들을 통해 경고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쫓아내신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자기 고향 땅에서 쫓겨나 아시리아의 포로로 끌려갔고 오늘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아시리아 왕은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대신해 사마리아 여러 성에 정착시켰습니다. 그들은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여러 성에서 살았습니다. 각 민족들이 그곳에 처음 살 때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셔서 그들 몇 사람을 죽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아시리아 왕에게 보고됐습니다. 왕께서 이주시켜 사마리아 여러 성에 정착한 사람들은 그 땅 신의 법도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사자들을 보내 그들을 죽였는데 그것은 그 사람들이 그 땅 신의 법도를 모르기 때문인 듯 합니다. 그러자 아시리아 왕은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곳에서 포로로 끌고 온 제사장들 가운데 한 사람을 그곳으로 돌려보내 살게 하시고 그 땅 신의 법도를 그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도록 하라. 그리하여 사마리아에서 포로로 잡혀간 제사장들 가운데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게 됐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민족은 자기들이 거주하고 있는 여러 성에서 자기의 신들을 만들었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여러 산당에 갖다 두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숫꽃 분옷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으며 하마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이와 사람들은 리파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임 사람들은 자기 자식들을 불에 태워 스발와임의 신들인 아드람멜렉과 아나멜렉에게 바쳤습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각계각층에서 자기들을 위해 산당의 제사장들을 뽑아 그 산당에서 자기들을 위해 제사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이주한 각 민족들은 여호와를
경외했지만 그와 동시에 당신들이 원래 고향에서 가져온 관습에 따라 자기들의 신들도 섬겼습니다. 오늘날까지 그들은 본래의 관습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경외하지도 않고 여호와께서 전에 이스라엘이라 이름하신 야곱의 자손들에게 주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과 언약을 맺으시며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그들에게 절하지 말며 섬기지도 말고 제사하지도 말라. 너희는 오직 강한 능력과 쭉 뻗친 팔로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만을 경외하고 여호와만을 경배하며 여호와께만 제물을 드릴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기록한 규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영원히 지키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맺은 언약을 너희는 잊지 말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분이 너희를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구하실 것이다. 그러나 이 민족들은 듣지 않았고 본래의 관습을 고집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그리하여 오늘날까지도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 조상들이 하던 대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멘.